네.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안 했죠? 네, 우리가 아마 여기 안 하고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중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이중선 목사님 만났거든요. 어제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협력사역자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종선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왔는데 이종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손 목사님, 금 사모님 만난 지가 벌써 우리가 한 3, 4년 됐나요? 근데 그 처음 뵀을 때랑 지금 너무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이제 성령이 굉장히 세게 임하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자가 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되셨죠? 우리가 만난 지가?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발전하신 거예요? 난 3년이 넘었는 줄 알았어. 근데 2년도 안 됐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사도라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선교사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건조하든지 아니면 뭐 감기 걸릴 때도 가끔 있지만 오늘은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기침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무슨 징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세게 받으면은 악한 영도 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을 만나러 제가 사실 아산에 갔다 왔는데요. 아산에 갔다 올 때 어떤 목사님이 제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갈 때 2시간, 올 때 한 3시간, 한 5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 간증을 정말 몇 시간을 듣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세미나 한 10개 들은 것 같아요. 이분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간증을 계속 하시고 지금 막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막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기쁨의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늦게 온 것 같은데 지금 저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손을 대면은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새 가족이
작년에만 40명이 넘게 등록을 했고, 올해 40명이, 아직 올해죠? 올해 40명이 넘게 등록을 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기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밥도 잘 못 먹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외국에서 온 교포인데 뭐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여러분 조금 안 좋으면 우리 김종래 권사님처럼 그 스텐트를 박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으로 해서 스텐트를 하는데, 심장이 너무 철저하게 막힌 사람은 그걸로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걸 개흉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다 열고 진짜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도 그 대수술을 미국에서 했는데 정말 가까이 한 분이 또 계셨군요. 근데 목사님도 하셨는지 몰랐어. 이 수술하면 이 자국 있잖아요. 이게 그 완전히 그 가슴을 열었던 분들은 굉장히 큰 자국이 남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해줬더니 이분이 성령의 불이 느껴진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돌아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걸 자르고 이제 심장을 수술하는 건데, 갔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인가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돌아간 거야,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검사를 다시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막힌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저도 이 치유 생각하면 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고맙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근데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나중에 얼마 있다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글쎄 이렇게 큰 치유를 경험하고도 목사님한테 감사헌금도 안 했다고, 감사헌금하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우겨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감사헌금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대. 이유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걸 기도해서 치유를 안 했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외국에서 날라오기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고, 수술하는데 몇백만 원 들고, 뭐 회복하는데 몇백만 원 들고,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건데 그거에 비해 아주 조금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사실 목회를 관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교회가 안 돼가지고 다 떠나는 거야.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기적이 안 나타나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표적하고 기사는 약간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사는 여기 보면 원더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어떤 게 기사겠습니까? 뭐 아까 말한 무슨 병이 난 거라든지 뭐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다 기사인데, 특별히 사인,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병이 낫는 걸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통 서원 기도를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이 암만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암을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허봉랑 옛날이 아니지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허봉랑 선교사님 보신 분 계실 건데 이분이 그 병도 잘 고치고 지금도 하얀색 거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비녀하고 근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약속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또 멋있는 남자를 또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멋있는 남자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분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표적과 기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능력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보면 옷을 굉장히 잘 입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그러더라고 누가 되게 선량해 보인다고 사기꾼의 특징이. 근데 저도 옛날에 우리 어떤 섬기던 교회가 되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기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그 사기꾼이 굉장히 자기 아주 선량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종서 목사님이 이 부분 ABC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어요. 자, 이제 3강은 치료와 말씀인데 질병의 근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치유를 위한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훼 라파. 여러분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 한시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난다. 지금 말한 그게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적 종료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적 종료론은 성경에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적 종료론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기적을 못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기적 종료론을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사실은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처음에 어거스틴 시절만 해도 초대교회랑 어거스틴 시절의 사이에 간극이 한 1,200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몇백 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초대교회 때 왕성하게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 몇백 년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초기 저작에는 그 기적 종료론 같은 주장을 했어요. 기적은 이제 없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죽기 몇 년 전에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이름이 취소예요. 내가 한 말을 취소한다. 기적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취소라는 책을 루터 칼빈이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 칼빈도 기적 종료론을 사실은 답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 안에 기적 종료론이 사실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보수적인 교단들은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인 그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오해. 근데 어거스틴의 오해를 풀었는데 루터 칼빈은 그 책을 안 읽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걸 비슷하게 답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벌코프 같은 현대 신학자가 그걸 아주 조직 신학 개론에 보면 그 얘기를 정말 써요. 벌코프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조직 신학 개론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 벌코프가 참 훌륭한 학자인데 성령론은 틀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매일 체험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바로 알아야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만 믿어도 우리가 기적 종료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대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3강은 뭐냐 하면은 치유사역자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믿음 중에서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C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시편 119편 142편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언제나 또는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유니버설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계명 중에 몇 개가 진리죠? 전부 다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잠언 4장 22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호추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살아요. 안 믿으면은 영원히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내 친구 목사님이 성령사역자예요. 이분이 병을 잘 고쳐요. 그리고 암도 고치고 막 온갖 병을 막 고치고 이분은 근데 되게 재미있는 점은 기침도 잘 안 해. 그냥 이종서 목사님 안수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자기가 안수하면 난 부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암도 고친 걸 제가 아는데 근데 이분의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오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모님이 어떤 경유로 인해서 우리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 안수 기도에 대해서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암이 중해서 내비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근데 남편은 성령 사역자니까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부인이 죽으라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마귀의 역사겠어요? 마귀 역사지. 자기 마귀가 죽이려고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인이 끝까지 기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속이 터지는 거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성령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사모하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걸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정말로 사모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위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병만 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이지 목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육을 다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말씀을 통한 역사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내 삶이 바뀌어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진리랑 관련된 거죠. 물론 다 진리지만은 보편적인 진리랑, 보편적 유니버설 트루스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돼. 그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니버설 워드 오브 갓.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은 틀려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아주 스페셜한 계시, 레벌레이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얘기는 레마겠어요, 로고스겠어요? 로고스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는 성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고 레마는 기도하다가 받는 말씀. 뭐 이종선 목사님이 갑자기 안수하고 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 금미 사모님도 예언 잘하시거든요. 또 이따가 이제 기도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다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분만 예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을 해 주실 건데 이거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인 것이죠. 자, 그래서 레마는 주로 입으로 전된 말씀이고 보세요.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한 번도 레마가 문서와 관련되어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레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70번 나오고 로고스는 331번 나오는데 문서랑 관련된 건 뭐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리고 입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레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거는 쉽게 말해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레마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이제 레마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그리고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 다음 로고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이게 좀 이해하기 쉽죠. 씨가 말씀이다. 요거는 로고스라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이것도 로고스.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왜 레마예요? 나 그물 내린다고 다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요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날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누가복음 5장 5절 들고 이거를 로고스라고 착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로고스라면 그물을 내릴 때마다 이게 잡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날 이 시간에 여기에서 그물을 내려 어느 편에 내려라 딱 그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마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수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오늘 열방예배 함께 오셨잖아요. 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레마의 말씀으로 오셨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오늘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가라. 서희랑 교사님을 통해서 오셨나? 나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런 특수한 말씀.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한다거나 뭐 취직을 할 때도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굉장히 많고 여자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로고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 뒤진다고 내가 서혜령 씨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뭐 금미 씨랑 결혼해야 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로고스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걸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도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레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베드로한테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미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마가 나올 때는 그 특징이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차이가 나는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할 때 레마가 쓰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을 때 하는 말씀.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도 이게 레마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에베소서 6장 17절이었어요.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니 글쎄 이 말씀이 레마더라고, 세상에.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로고스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레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많이 해서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전도도 물론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딱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정말 말씀의 검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할 때도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언 사역 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안 되지? 예. 네,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라는 주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신 말씀인데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넘겨볼래요? 그렇구나. 레마를 받았을 때는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고. 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가 잉태할 거라고 한 거지 다른 동네 처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리아한테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만약에 신하조 권사님한테만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길 축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읽어보겠어요. 로고스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기본이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과 반하는 레마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괜히 그런 말 하거든요. 이상한 거 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서. 근데 그 문선명이라든지 그 옛날 그 이단 교주들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정을 많이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멀쩡한 남의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살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부인으로 줬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데, 그거는 로고스에서 벗어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굉장히 사모하고 깨달을 때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언을 잘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하면 성경을 되게 많이 읽으시고 굉장히 사모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김덕영 목사님 같은 분이 예언을 되게 잘하는데 그분은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너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성경 통독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 근데 저도 요새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한데 이분은 정말 정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독으로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성경을 보라는 얘기, 하루 종일 거의 봐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10년을 했대요. 10년을. 그러니까 10년이면 도대체 몇 번을 읽은 거야. 한 석 달에 한 번 읽었으면 3, 4, 12, 1년에 한 4, 5번 읽었다고 치면은 한 50번,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나니까 예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언을 할 때 성경으로 해요. 그냥 처음 딱 본 사람한테도 성경을 그냥 딱 펴줘요.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그래. 그런 걸 딱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분이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분이 오셨었는데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 그 청년이 밤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 그러더라고요.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틀리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청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녀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오늘 목사님 틀리는 날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술을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글쎄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청년이 원래 술을 잘 안 먹는 애인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최근에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자기는 술을 잘 안 먹는데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고 다녔대 자기가.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얘를 몇 년을 알고 지냈던 애인데 목사님은 처음 봤으면서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와,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오늘 고수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이따 예언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지키고자 몸부림을 칠 때 레마의 말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할 때 특별한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모하고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